여러분, 지금이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이렇게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새벽에 가깝다는 말이죠. 우리가 2019년을 보내고 이렇게 2020년을 맞았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언제 올지는 몰라도 세상 종말이 정확히 1년 더 단축됐다. 365일 더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맞을 수 있기 위해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영적으로 각성하며 긴장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종말론적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곧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정말 뜨거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실제 내가 가면 속히 오리라 그러셨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곧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살아생전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확신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작 주님은 어느 시대 성도들이나 다 긴박한 종말의식, 종말신앙으로 늘 깨어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자기들 시대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정말 종말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서둘러서 기록해야 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주님 승천하신 후 한 4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주님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나서야 마가복음이 비로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주옥 같은 주님의 산상보훈, 그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산상보훈인데,
참 좋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교훈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에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늘 내일 다시 오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 집, 토지까지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돈을 관리하며 전 교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재정도 관리하고 구제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일까지 하니까 너무 벅차서 최초로 7명의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를 선출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디아코노스, 집사의 본래 임무는 바로 교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바친 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면 다 천국으로 갈 텐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다 내놨습니다. 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에 투철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못할 게 있을까요? 우리도 산상보훈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은 절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긴박한 종말의식,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잖아요. 도적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올 수 있지만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맞을 채비를 하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이 2020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긴장이고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입니다. 새해 첫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본문 말씀도 바로 베드로 사도의 종말론적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를 너희는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베드로 사도의 신년 메시지입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사실 요즘은 자연 환경보다도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더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더 황폐해졌고 피폐해졌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맛이 갔습니다. 중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있고 명예에 미쳐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마약에, 술에 다 제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투명한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 어지러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디 새해에는 정신을 차립시다. 군에서는 군인 정신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합을 줍니다. 얼차려를 실시합니다. 얼빠진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합을 통해 다시 해이해진 군인 정신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그 원초적인 원색적인 본래의 정신을 꼭 회복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삼가 조심하고 그런 삶 자체가 주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라. 원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의 삶이, 너의 행위가 곧 주님께 바쳐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와 약점이 뭘까요? 고질적인 맹점이 뭘까요? 분열증 아닙니까? 분열. 신앙과 삶의 분열. 기도와 노동의 분열. 이런 표리부동한 이원론이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몸으로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입으로 믿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잘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지 말고 삶으로 기도하고 생활로, 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직의식을 가져야 한다. 천직의식. 모든 노동, 모든 직업은 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는 직업과 소명이 같습니다. 어휘가 같습니다. 베루푼.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하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직업, 그 노동이 곧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노동으로, 직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공원에 낙엽을 쓸고 거리에 눈을 치우면서도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택하사 이 험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이 그 환경미화원의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몸으로 믿고 삶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으로, 직업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열심히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나의 숱한 모순, 나의 숱한 죄악이 하나님의 눈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에 덮여서. 또 내가 열심히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허물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사랑에 덮여서. 아무리 못난 이웃도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연민의 대상, 기도의 대상일 뿐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미우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그 사랑에 이웃의 모순이 다 은폐가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가 아무리 누추하고 남루해도 흰눈이 풍성하게 내려보십시오. 온 천지가 순백의 세상이 되잖아요. 눈에 덮여서. 이성간에 또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상대의 흠이 안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노랗죠.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미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밉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삽시다. 그래서 가족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도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도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그 사랑에 덮이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새해가 그야말로 가장 복되고 길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